4장 마지막 절입니다. 17절 야고보서 4장 17절 한 구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된 자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 되었고, 이제 하나님을 대하여는 안자가 되었고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고, 또 의롭다 함을 입은 자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산 자가 되어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부르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신 일들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신 그 뜻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줄로 압니다. 우리가 그 부름에 화답하였고 또한 우리가 그 삶들을 살아가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시간들도 있지만, 때로는 여전히 육신에 져서 사단이 원하는 삶들을 살아갈 때도 있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쫓아서 또 때를 쫓아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을 상고하고 배우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또 어떠한 사람이 되어졌는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우리에게 능력 주신 그 능력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여 세상으로 하여금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 힘들을 얻기 위해 이 시간을 갖는 줄로 압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마음들 또 첫 사랑과 첫 행위들이 회복되어져서 심령 안에 주님을 향해 더 많이 달려갈 수 있는, 또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신 자의 뜻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며 돌아가서 또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시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 심령과 또 전하는 자의 입술 주관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고보서를 우리가 지금 여러 차례 나누어서 이렇게 지금 공부를 해보고 있습니다. 또 길게 이렇게 몇 회에 걸쳐서 하고 있지만 모든 내용들을 다 또 깊이 이렇게 다루기는 또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들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쭉 보시면서 동기부여를 좀 받으시고 또 왜 이 성경들을 공부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아시면서 좀 자세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신다면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야고보서를 공부할 때 이 정죄, 그 다음에 판단, 그 다음에 비방, 비난 이런 것들에 대한 교재들을 잠깐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우리는 쉽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비난의 화살과 또 비방의 화살과 또 판단의 그 화살들을 쉽게 쏩니다. 또 때로는 정면을 보고 쏘기도 하고 때로는 비겁하게 뒤에서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이 아픈 화살들을 우리가 또 쏘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화살은 뺄 수도 있고 또 그곳에 빨간 약을 발라서 아카젠키라 그러나요? 전문 용어로 아카젠키를 발라서 치유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쏘는 그 보이지 않는 화살들은 쉽게 뽑혀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그 화살을 때로는 쏘았는지도 모르는 또 그런 때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에서 사단은 이런 것들을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사단이 어두운 곳에서 화살을 먹여서 마음이 바르지 못한 자를 쏘려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들도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화살을 맞지 않도록 우리는 늘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방패가 있어야 하고 또 심장을 보호할 수 있는 옷들도 있어야 하겠고 또 재미있는 것은 뒤에는 등을 보호할 수 있는 옷들이 전혀 없다는 것이 우리가 입어야 되는 옷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뒤로 돌아설 수 없고 오로지 앞으로만 향해서 가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우리가 상처를 줄 수 있는 존재들이고 또 무한한 상처들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고 때로는 우리는 누군가를 그렇게 아프게 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특히나 부부 간에 그리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또 가장 가까운 교회에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우리 이런 상처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 애쓰고 주의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비방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누구의 자리에 있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또한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어떤 집사님하고도 그런 교제를 했지만 그러면은 그런 사정이 있으니까 거기는 바쁘니까 거기는 믿음이 연약하니까 거기는 인재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있을 거냐는 것이죠. 비난도 할 수도 없고 비방도 할 수도 없고 판단도 할 수도 없고 정죄도 할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야 되겠네요. 저 자매는 저 형제는 바쁘니까 저 형제는 무슨 사연이 있으니까 또 저기는 인재 구원 받았으니까 이런저런 것들로 우리가 다 그렇게 허용을 한다면 교회는 또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바로잡고 또 교훈을 하고 책망을 할 때에 우리가 디모데 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말씀이 그 심령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상처받지 않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대하고 그 다음에 많은 희망을 가졌던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상처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의 대화나 또 관계들, 교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은 나도 여전히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또 인생들은 어차피 태어나서 죄를 범하며 살아나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피값 주고 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이해한다면 상대방이 나에게 해오는 그러한 많은 말들이나 상처들로부터 우리가 상함을 또 아픔을 덜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의 많은 것들이요 알맹이를 까고 그 다음에 몇 겹을 까고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상처 주려고 던진 화살들이나 칼은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제를 하면서 때로는 누군가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얘기들에 우리는 격하게 반응들을 합니다. 그리고 불편해합니다. 그러나 조용히 앉아서 그 얘기들의 근원들을 생각을 하고 앞뒤를 다 한번 이렇게 갈래를 타보면 그것들이 내게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것들을 우리가 받는다면 이런 연습들도 우리가 많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처는 주니까 상처는 누군가가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처는 어떻게 할 수도 있다는 뜻도 됩니까?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상처는 주니까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나 상처받았어. 교회 가니까 누구 어떤 걸로부터 내가 상처받았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상처를 많이 줘. 내가 그래서 상처받았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내게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내가 상처받을 뻔 했지만 어떻게 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겠어요. 내가 반사하고 거절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앙 이후에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또 알아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비방하거나 아까 비난하거나 판단할 때요 내 속에
그 상대방과 같은 것이 없으면 비난이나 비방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선이다 악이다에 대한 기준들을 갖고 있지 않으면요, 상대방에 대해서 선과 악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안 한다는 얘기죠. 다른 표현으로 내게 생명이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갖고 있고 심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 하면 내 안에 무엇이 있다는 얘기냐 하면 그 사람과 같은 것이 내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단점이나 잘못들을 보면서 저 형제나 저 자매가 왜 저렇게 살까, 저렇게 말할까, 행동할까 라고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내게도 그것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잠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7장입니다. 잠언 27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27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에 비추이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추느니라. 교회에 오면 누군가가 나를 좀 피하는 얼굴도 있고 눈을 마주치기가 좀 불편한 얼굴들이 있죠. 그렇죠? 그럴 때 있던가요? 그럴 때도 있고 또 그러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죠. 근데 내가 뭔가 불편한 그 마음을 갖고 상대방을 바라볼 때 그 상대편도 같은 게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없으면 어떻게 했어요? 상대방이 내 마음에 불편한 것과 같은 그 불편한 마음이 상대방에게 없으면 그 상대방이 나를 불편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가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은 사단에게 밥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 마음들이 빨리 어떻게 되어질 수 있도록요, 내 마음 가운데에서 말씀으로 치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상대방이 어떻게 했느냐에 상관없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이 먼저 정리가 돼야 그 다음 이 말씀처럼 어떻게 되어지지 않느냐 하면 물에 비추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처럼, 그렇잖아요. 물에 이렇게 대면 안경 낀 사람 얼굴은 그대로 안경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친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비유법이요. 물에 그렇게 비추는 것처럼 서로들 간에 그렇게 비친다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어젯밤에 밤새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밤새도록 부부싸움 하는 사람은 없죠. 우리 집 있어요. 때도 있습니다. 뭐 긴 인생의 길을 동반해서 살면서 뭐 어떤 일들이 없기도 하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에 내가 불편하면 상대방도 어떻다는 거예요. 집사람도 같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먼저 풀어야 돼요? 근데 저는 절대로 안 풉니다. 왜 안 푸느냐? 남자니까. 나는 형제니까. 가정의 머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 넌 참 잘한다 그렇게 하실까요? 네. 잘한다 그러실 거예요. 잘한다가 아니라 잘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누구든 상관이 없죠. 어느 편에서 풀면 상대방의 마음 가운데에도 그 마음이 비춰지니까 서로 화목할 수 있고 화합할 수 있고 해결되어질 수 있겠죠.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성경을 통해서 볼 필요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 뭐 철학을 하거나 심리학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돈을 내고 박이 터져라 공부를 해야 이런 것들을 얻죠. 성경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다 이미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심리학이나 철학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치료약을 줄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치유함을 받고 해결함을 받습니다. 우울증이라든지 마음에 생기는 모든 그 문제의 근원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혹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누구가 빠져버리면 그러냐 하면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그를 주장하지 못하면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회복이 되면 어떤 것들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병으로 자리하지 않게 우리는 스스로 치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장 17절 여기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해요. 그렇죠? 우리가 톱을 가지고 나무를 자르려고 하는데 톱질이 잘 안 돼요. 그러면 뭘 갖고 와야 됩니까? 줄. 그죠? 줄을 갖고 와서 뭘 갑니까? 그 쇠톱의 날을 어떻게 해요? 쫙쫙 갈죠. 요 쇠가 이 쇠보다 어때요? 더 강한 쇠죠. 그래서 쭉쭉 밀어대요. 아마 톱이 말을 할 수 있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아야, 힘들어 죽겠네. 왜 나를 이렇게 막 갈아대? 그러니까 철을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 철이 동원이 되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날을 세워주는 것이죠. 대장간에서 낫을 만들든지 뭐 호미를 만들든지 뭘 만들지 간에 뭘 해야 하느냐 하면 풀무불에다가 달궈서 끄집어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더 강한 쇠 밑에다가 쇠를 밑에다가 두고 벌겋게 달궈진 그 쇠를 놓고 다시 그놈보다 더 강한 뭘 갖고요? 완말을 갖고 망치를 갖고 어떻게 합니까? 사정없이 두들겨 때리죠. 뜨거운 것도 못 참겠는데 그렇잖아요. 몇백 도가 되는 그 불 속에서 뜨거워져서 자기 몸 하나도 지금 간수를 못할 정도로 뜨거워져 있는데 뭘 갖고 와서 또 두들겨 댑니까? 망치를 갖고 와서 두들겨 댑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과정들 가운데에서 이러한 것들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냥 겉도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의 관계들 속에서 아니면 구원받는 성도들과의 관계들 속에서 이러한 과정들이 계속 맞물려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과정들 가운데 우리를 허락하시고 넣어 놓으셨을까요? 우리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교회 안 가. 그렇죠?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나 교회 안 가. 그 다음 뭐냐면 나 성경 안 봐. 교회 안 나가 하기 전에 그 다음 뭐가 딱 오느냐 하면 나 기도 안 해. 자동적으로 안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 나 기도 안 해. 나 성경 안 봐. 그리고 뭐예요? 나 교회 안 가. 욥기에 보면 자연적인 현상, 하나님이 만들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들이 욥기 안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물의 순환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게 나오느냐 하면 상류의 큰 바위들이요, 물살이 휩쓸려 내려오는 장면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넘치는 물은 그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죠. 넘치는 물이 뭘 쓸고 내려가느냐 하면 거대한 바위를 밀고 내려갑니다. 태산처럼 움직일 것 같지 않는 그 바위가요, 그 거대한 물줄기에 한번 탁 맞으면 그 돌이 움직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돼야 합니다. 좀처럼 변할 것 같지 않는 그런 고집과 아집과 독특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은 더 큰 물줄기에 맞습니다. 작은 건 작은 거에 움직이니까 더 큰 거에 맞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탁 떨어져 나오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옆에 더 큰 돌하고 어떻게 돼요? 사정없이 그냥 꽝 하고 부딪힙니다. 아까 요 철하고 똑같아요. 탕 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모난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사정없이 떨어져 나가죠. 안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돼요? 한 바퀴 더 돌면서 밑에서 다시 어떻게 돼요? 한 번 더 맞아야 돼요. 자, 이런 말씀들이 베드로후서 1장에는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에는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덕의 지식을 쭉 신앙의 단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아는 지식들이 점점 알아져 나가야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죠. 지식이 뭐라 그랬죠? 제가 거기서 지식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 선반의 모서리를 지식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옛날 집들은 낮았잖아요. 제가 우리 최여자 모친 댁이나 정현수 어르신 댁이나 이렇게 들어가려면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고 딱 들어가면요, 못 들어갑니다. 머리가 바로 갖다 그냥 때려서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겸손해져야 돼요. 우리 최여자 어르신 댁이나 우리 시골 어르신 댁에 가면요, 나도 모르게 겸손해져요. 사정없이 갖다 때리거든요. 시골 집들은 작았잖아요. 그래서 선반들을 해놓거나 그러면 키 큰 사람들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찔려가지고 구멍이 나거나 그러잖아요. 밀어난 사람은 다음에 또 일어날 때도 어떻게 해요? 또 거기에 갖다 또 들어봤잖아요. 근데 좀 지혜가 있는 사람은
기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다가도 아차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몸을 틀면서 이렇게 딱 비키잖아요. 이런 부분들이요. 우리는 가정 가운데에서, 직장 가운데에서, 모든 곳에서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적용되어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면, 저 사람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것들이 들어있어. 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다른 모습들로 변화되어져 가. 저 사람들 안에 분명히 무엇인가 있어. 그리고 그것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매체가 됩니다. 특히 가정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안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쉬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지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 부딪히면은 안 떨어져 나가려고 그러면 아픈 거예요. 얼른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해요? 다음에 한 바퀴 더 돌 때는 어떻게 돼요? 그 부분은 안 부딪힙니다. 부부간에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가 또 부딪히겠어요? 다른 모난 부분이 또 부딪히겠죠. 그렇게 해서 굴러서 하류까지 내려오면 아주 만지기 좋은 조약돌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호주머니에 있었던 돌이 그런 돌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그 돌은 누구를 쓰러뜨리는 데 사용이 됐습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데 사용이 됐습니다. 우리의 삶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복싱 선수가 글러브를 끼고 싸웁니다. 어디 안에서 싸움은 정당한 싸움이냐 하면 링 안에서는 정당합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반칙 패가 되는 거죠. 그 안에서. 그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요, 이 교회 안에서 서로 부딪히고 또 떨어져 나가고 해결하는 과정들을 갖는 것이죠. 그 말씀을 지금 27장 1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합니다. 더 강한 것이 더 약한 것을 두들겨서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빚고 만들어 가실 때 어떻게 빚어 가시느냐 하면 나보다 더 강한 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강하면, 내가 강해서 내가 쉽게 잘 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보다 강한 남편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망치질을 하는 겁니다. 빚어가는 겁니다. 남편이 내게 왜 저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 저 사장이 내게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는 거기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 남편이, 왜 회사 사장이, 왜 내 친구가, 왜 나를 저렇게 괴롭게 할까? 쟤하고만 딱 만나면 왜 이렇게 불편한 일이 생길까?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생각들 한번 해봐야 되냐 하면 이런 부분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거예요. 더 큰 철이 지금 나라고 하는 철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그 법칙 하에서 빚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깎여 나갈 건 깎여 나가고 휘어질 건 휘어지고 들어갈 것들은 들어갔을 때 유용한 도구가 된다는 거죠. 낫이 되기도 하고 호미가 되기도 하고 또 챙기가 되기도 해서 농부나 필요한 사람이 손에 들려서 쓰임을 받을 수 있죠. 우리는 진행형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되어졌지만 우리의 영과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되어졌지만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신분과 삶들은 진행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빚어져 가는 것이고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해줍니다. 쇠는 쇠에 대고 갈아야 날이 서고 사람은 이웃과 비비대며 살아야 다듬어진다. 천주교에서 보는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또 쇠붙이는 쇠붙이로 쳐야 날이 날카롭게 서듯이 사람도 친구와 부대껴야 지혜가 예리해진다. 이렇게 또 번역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구들이죠. 남남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 삼으셨느냐 하면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 사이는 남남이 아닌 친구로 또 표현되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들 그렇게 보완 관계에 있고 때로는 한쪽이 강해서 한쪽을
나를 서게 하는, 그래서 그것들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의 모습들이 좀 더 아름다운 모습들로, 쓸만한 모습들로,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목적대로 빚어져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들 삶들 가운데에서 실천할 수 있어야 하죠. 그래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어제보다는 좀 더 긴밀하고 좀 더 따뜻한 관계가 돼야 하고, 왜? 그렇게 해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둘이 돈 많이 벌어서 자식들을 대학 보내고 그렇게 하라고 가정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주례 때도 그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지만, 하나님의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름을 붙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모든 피조물에 이름을 붙였던 일이 아담이 했던 일이고, 그 일을 도우라고 하와를 줬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하와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내 거다 그 말이에요. 내 살 중에서 나왔고 내 뼈 중에서 나왔으니까 넌 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는 데는 함께 소용되지 못했냐 하면 그 이름을 붙이는 데에는 소용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와는 쓸쓸했겠죠. 재미없었겠죠. 그리고 말생다를 찾다가 결국 사단과 짝짝꿍하게 되고 사단의 밥이 되고 말죠. 가정도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가정들도.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냐 하면요, 이름표 붙이는 겁니다. 실은 세상 사람들은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을 다 갖고 있죠. 이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태어나자마자 말자, 미자, 순자, 미자 뭐 하고 다 이름들을 다 붙입니다. 6월에 태어났다고 6월이, 7월에 났다고 7월이, 8월이면 8월이, 9월이면 9월이. 이름 잘 붙일 수 있죠. 이름 간단해. 옛날 그렇게 성의 없이 이름을 지었죠. 그 이름 말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이름.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목적 때문에 지으심을 입었고 그 목적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다시 야고보서로 한번 가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한번 정리를 잠깐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단점이나 부족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에 내게도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거울로 보는 것처럼 내가 똑같은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내게도 그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마누라가 게으러서 밥도 제대로 안 해주면 내게도 그렇게 게으른 것이 있는 것이고, 내게 있는 것을 먼저 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었고요. 오늘은 17절을 한번 같이 교제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라. 우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교제를 하고 있지만, 열심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구나. 또 열심이라고 하는 설교를 하면 뭔가 차원이 낮고 뭔가 좀 그 근본적인 이야기보다는, 중요한 얘기보다는, 핵심이 높은, 차원 높은 설교라기보다는 행위나 행동이나 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차원이 낮은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항상 이 동일하게 한 메시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잘못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는 사람과 성경을 이해하고 그것을 설명하는 사람이 설명을 이해를 잘 못하고 이해를 잘 못 시키거나 그런 것이지, 성경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느냐 하면 나무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늘 뭔 말씀을 많이 하시느냐 하면 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여기 이제 잡으시고 마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15절. 마태복음 7장 15절. 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예수님도 무엇에 관한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나무와 열매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과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도 늘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다른 얘기라는 것이 아니라 일괄되게 한 얘기라는 겁니다.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이 법칙은요,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는 사람마다 또 초점을 어디 두느냐는 것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나무에 관해서 나무의 근본에 대해서 설명을 주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열매에 관해서 주되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둘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무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무의 목적은 이제 나무에 따라 다르겠죠. 그것이 관상이냐 아니면 유실수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유실수입니다. 하나님의 나무를 심고 예수님이 나무를 심고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뭘 원하시는 거예요? 과실을 원하는 겁니다. 열매를. 자, 성경은 근본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나무였던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악하고 추하고 선한 것을 맺을 수 없는 나무였어요. 누구를 만나야만 그 나무가 근본이 변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그 나무가 어떻게 되어질 수 있느냐 하면 근본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단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이 바뀐 나무는 무엇을 맺는다는 것이죠? 그 나무에 맞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는 성경이 절대로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이 절대로 아닙니다.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동일하게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나무와 열매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출발점이 화자가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출발하느냐는 그 출발점들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로마서는 무엇에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나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과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혈액형이 바뀔 수 있나요, 없나요? 자, 바뀔 수 있다. 1번. A형이든 혈액형이 B형으로 바뀔 수 있다. 1번. 바뀔 수 없다. 2번. 나는 모르겠다. 3번. 바뀔 수 있다? 네, 바뀔 수 있습니다. A형이 B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했을 때 그것이 바뀌느냐 하면 골수라고 하는 걸 이식을 받으면 바뀝니다. 그러니까 피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심장이 아니고 우리 몸 가운데에 넓적뼈가 있는 부분에서 뭘 만들어내느냐 하면 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골수라는 것은 그 피를 만들어내는 공장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골수 이식을 받게 되면 A형의 혈액형의 사람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B형으로 바뀝니다. 이때 이 사람을 어떤 조건 가운데 둬야 하느냐 하면 무균실에 일정한 시간을 둬야 합니다. 만일에 그 시간을 두지 않으면 그 적응을 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 하면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 감람나무 이야기도 하고 쭉 과정들 가운데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어떤 근본이었던 사람이고 누구를 만나서 어떤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만나서 어떠한 과정 가운데 있게 되는가 하는 그 과정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마치 A형의 사람이 B형으로 바뀔 때에 그 무균실 속에서요 사투를 벌려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거기에서 뭐 해야 되느냐 하면요 B형의 혈액형이 자기 몸 안에 심장을 통해서 돌 때에 거기에 적응하는 것들과 거기에 자기의 몸이 거부 반응을 익히지 않도록 적응하는 그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마치 독사에게 물린 사람이 그 독이 온몸에 퍼지면 퉁퉁 붓고 헛소리도 하고 헛게 보이는 것처럼 그런데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뭘 주려하는 방법밖에 없죠. 같은 뱀에 물렸던 땅꾼의 피를 수혈받든지 아니면 혈청을 수혈받든지 해서
똑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시골에서 사역을 할 때 이제 많이 봤습니다. 뱀에게 물려서 병원에 입원해갖고 막 이렇게 부어요, 다리들이 막. 그리고 가면 막 헛소리도 하고 그래요. 헛게 보이고. 그런데 그 혈청을 맞고 나면 붓기도 빠지고 서서히 정상을 찾아갑니다. 원래대로 찾아갑니다. 다음에 그 뱀에 물렸을 때 어떻게 돼요? 괜찮아요. 네. 그런다고 일부러 뱀에게 물리는 사람은 없겠지만은, 그렇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뱀에게 물렸던 분이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분이죠. 항체를 갖고 있는 분이죠. 그분의 피를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수혈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과정 가운데 있느냐 하면, 신분은 내비두고 과정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그것에 적응해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부작용이 나타나면 붓기도 하고, 때로는 그 몸들이 적용되어져서 승리를 하는 것들도 맛보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들이 로마서 속에 쭉 전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16장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16장을 보시면 그 16장 안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칭찬들이 그곳에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은 그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 16장을 무엇에다가 비교하기도 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다가 비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증감을 받을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어떻게 살았느냐는 것에 따라서 많은 인물들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인물들 속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도 있겠죠. 우리도 어쩌면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불 가운데 얻은 구원처럼 부끄러운 구원이 되어져서 그렇게 얼굴을 들 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름도 없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이름이 붙여졌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 없어서 상급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것들이 없이 그렇게 서 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야고보서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느냐 하면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나무가 사과나무면 사과가 당연히 맺힐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과나무가 뭐가 열렸냐 하면 감이 열렸어요. 그러면 그 나무는 무슨 나무라는 거예요? 감나무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 삶의 변화가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많은 변화들이 우리나 일어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과정들이 일어나는데 마치 골수를 이식 받은 사람이 그렇게 사투를 벌리는 것처럼 또 아까 땅꾼의 그 피를 수혈 받은 사람이 그렇게 사투를 벌리는 것처럼 그 과정들이 있는데 당연한 것인데 그리스도인에게 그 과정이 없다면 그리고 그 과정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야고보서는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것 근본이 문제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둘 다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나무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과나무면 거름 주고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뭐가 맺힌다는 거예요? 사과 맺힌다는 거예요. 당연한 이치라는 거예요. 이거는 뒤집을 수 없다는 거예요. 콩 심은 데는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자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 것들을 자주 이제 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에게 사과라는 열매가 맺히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근본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거 행함을 강조하는 설교입니까? 율법을 이야기하는 설교예요? 아니에요. 때로는 제가 어떤 설교를 하느냐 하면 자, 우리에게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냐 하면 근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둘 다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이제 17절 한번 가봅니다. 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그랬어요. 이 말을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배웠잖아요. 다음 가로 안에 가로를 이렇게 지문이 나오죠. 어떤 국어 시간에 어떤 내용들이 쭉 나오고 가로를 딱 쳐놨어요. 그리고 그 가로 안에 다른 말을 넣을 수 있는 것은 대신 넣을 수 있는 것은 국어 시간에 이런 문제 풀어본 적이 있죠. 자,
자, 여기에 이것도 한번 그렇게 풀어볼 수 있어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라는 말을 다음 보기 중에 바꿔 넣기에 적당한 말은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1번 구원을 받았다면, 2번 자기 열심으로 행할 수 있다면, 3번, 4번 이렇게 나갈 수 있겠죠. 자, 이 말은 뭘로 바꿀 수 있겠어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도 그 말이에요. 우리는 원래 선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끔 행했던 그 선은 무엇이었어요? 위선이었습니다.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들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선이 아니었어요. 위선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굴까요? 자, 잠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건 잡으시고 선한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한번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잠언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8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사람이 가장 정직할 때, 또 그리고 가장 선한 것, 이것을 말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잠언을 기록한 사람은 정직한 걸 내가 말하겠다 그 말이에요. 정직한 것. 그리고 뭘 말하겠다는 것이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이 있는데 그 선한 것을 내가 좀 소개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쭉 설명이 되어져 나갑니다. 이 선한 것이 누구라고 끝에 가서 나오느냐 하면, 자, 끝에 가서 누굽니까? 자, 어디로 한번 보느냐 하면, 자,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자, 내가 그 옆에서 창조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창조자, 이분은 누구냐 하면 8장 1절에서는 지혜입니다.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지혜가 쭉 설명이 되어지면서 창조자로 나오고 있고 그 창조자가 누구로 지금 설명이 되어지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누구든지 내게 들으면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셨고 사망을 깨트리신 분이 되어졌죠. 그래서 가장 정직한 게,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가장 정직한 것을 말할 때가 언제냐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잠언을 기록한 사람처럼 성경에 관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기록하고 말할 때입니다. 자, 그래서 선한 것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 한 분,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한 분, 그 선한 것이 누구 속에 오셨냐 하면 예수님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분이 어느 날 누구 안에 오셨습니까? 안 오셨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선한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오셨죠? 아닌가요? 아닌가 봐. 아닌 사람은 큰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는 분은 큰일이에요. 우리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너는 버리운 자다 그랬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버리운 자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말이 뭐냐 하면 선한 자가 됐다는 뜻입니다. 의로운 자가 됐다는 뜻이고요. 자, 또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오정철 전도사님께서 주일날 설교하실 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요구하기를 뭘 요구를 한다고요? 가정이 먼저입니까? 직장이 먼저입니까? 물었다 그랬죠? 만일에 직장이 먼저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집으로 가라 그러겠죠. 그렇게까지 하는 회사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회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이 먼저일까요? 교회가 먼저일까요? 참 대답하기 어렵죠. 가정일 것 같기도 하고 교회일 것 같기도 하고 우리는 늘 이런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물음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고 그러면 정답이 아닌 걸로 그렇게 취급을 많이 받는데 가정도 중요하고 교회도 중요하죠. 교회가 있어야 가정이 있고 가정이 있어야 교회가 있죠. 불가분의 관계죠. 자, 그러나 순서는 우리가 한번 매겨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회사는 요구하기를 뭘 요구하느냐 하면 모든 것을 다 요구를 하죠. 그래야 생산성이 늘어나니까. 근데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왜 지으셨다고요? 자,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네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아리이고 도자기예요. 여러분이 도자기라고요. 도자기는 누구에 의해서 목적이 정해집니까? 자, 이제 고령토를 갖고 와야죠. 반죽을 해야죠. 그래서 한 덩어리를 요 물매라 그러나요? 그 위에다 올려놓고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뭘 만들지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도자기공에게 달려 있습니다. 간장 종지를 만들든 뭘 만든지는 거기에 달려져 있습니다. 그 목적은 누구에 의해서 정해지느냐 하면 도자기공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이 왜 만드셨다고요? 만드신 목적이 이곳에 있습니다. 자동차는 왜 만들었을까요? 부엌에 있는 식칼은 뭐 때문에 만들었을까요? 근데 그 칼을 들고 담을 넘었어. 용도가 달라진 거죠.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셨다고요? 지으신 목적이 있다고요. 뭘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주 특별한 소명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뭘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아까 잠언 8장을 기록한 그 기록자처럼 선한 것과 정직한 것을 말하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입니다. 자, 여기 우리가 동그라미를 하나 쳐야 할 게 뭐냐면요. 행하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그 믿음에 관해서는 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선물이다, 그렇게 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성경은 같이 봐야죠.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따라다닙니다. 별개가 아니라. 그래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엔진이 없으면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기름이 없으면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지고 난 다음에 운전자가 뭘 합니까? 목적지를 내비게이션에다 찍고 운전을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다가 뭘 이미 다 넣어주셨다고요?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것도 우리 안에 다 넣으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앉아가지고 뭔 말하느냐 하면 달라고 그래요. 내게 힘을 주시면,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뭔가를 받으면 그 다음에 내가 뭔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주 제가 하는 말이지만, 가만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서둘러 대면은 뭔가 일이 그르칠 것 같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하면 행함을 만들어납니다. 나무는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열매를 맺든 안 맺든 사과나무면 사과나무죠. 저기 앞에다가 우리 앞에 화단이, 큰 화단이 있거든요. 한 200평 되는 화단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200원씩 주고 고추물을 5고추를 심었어요. 땡초를 심었습니다. 거름을 주고 비료도 주고 했는데 나무가 잘 자라지도 않아. 그래서 우리 저기 이종철 어르신이 거름을 주더라고요. 비료를 주면서 요만큼 타가지고 요만큼 주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건 이제 귀찮으니까 비가 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기 가루로 돼 있는 거를 그냥 귀찮으니까 쭉 뿌려줘 버렸어요. 그냥 아무데나. 그랬더만은 한 나무는 타 죽고. 근데 고추가 꽃이 안 피어도 그건 먼 나무예요. 그리고 이제 방아잎을 심어놨는데요. 처음에는 잡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요,
그 아스팔트하고 콘크리트 사이에서 올라오더라고요. 올라왔는데 뭐가 올라왔냐면은 방아잎들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막 올라오고 있어요. 자, 나중에 방아꽃이 안 피고 방아 씨앗이 안 맺혀도 걔는 뭐예요? 방아잎이에요. 잡초 같아도, 보기에는 잡초 같아도 뭐예요? 자, 그게 우리가 얻은 구원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일지라도 우리가 얻은 구원은 절대로 무효화되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위로가 됩니까? 그 믿음대로 사십시오. 위로가 되시면 그 믿음대로 사십시오. 자, 걸음을 줬더니 저쪽에 이제 너무 많이 맞은 놈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적당하게 맺은 건 어떻게 됐냐면 조금씩 올라오더라고요. 우리가 봉선한가요? 갖다 심어놨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완전히 바닥에 누웠더라고요. 나주 껐다고 누웠더라고요. 그래도 걔는 봉선화예요. 맞는가요? 우리 저기 고영남 모친이 갖다 놓으셨는데, 근데 비가 오고 좀 시간이 지나니까요, 누가 갖다 놓으셨어요? 근데 이게 빳바닥에 섰어요. 지금 나가보세요. 빳바닥에 섰어요. 빳바닥에 앉아서 자빠져 누워 있어도 걔는 봉선하고, 발딱 서 있어도 걔는 봉선화예요. 꽃이 피어도 안 피어도. 근데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랍니까? 팍 자빠져 갖고 그냥 소금을 한 두어 박이나 갖다 얹은 것처럼 그렇게 있을랍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야고보서나 로마서는 동일하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그 말은 무슨 말로 바꿀 수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그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길게. 자, 그런데 그 음성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귀를 막아버린다면, 행동이 없다면 그런 뜻입니다. 행함이 없다면. 그런 뜻으로 이 말씀 우리가 한번 받아볼 수 있을 겁니다. 미가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든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인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하신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이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무엇이 선한 것인지 이미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구약 시대에 다르고 신약 시대에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이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짐승을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실까요? 그것은 그림자이고 모형입니다. 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좀 관심 있게 봐야 할 것이, 내 허물을 인하여 내 맏아들을 그랬어요.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내 맏아들을 번제로 제사로 내어놓는다고 내 허물의 사함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의 용서는 어떤 것으로도 죄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바친다고 한들 죄가 사하여질 수 없고요. 내 자식을 번제로 드리게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내 죄의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뒤에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게 하나 나오죠.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 여기도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내 몸의 열매가 뭐냐면요, 자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자식을
내어놓는다고 할지라도 회개란 받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과 유사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자,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그 말은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미리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명절날 올 때, 아이 큰애야, 너는 올 때 뭐 사오고 너는 뭐 올 때 이거 사와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거 사가면 돼요. 야, 너는 조기 사와라. 너는 큰아들보다 조금 못 사니까 그냥 사과 한 상자만 들고 와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대로 하면 돼요. 그건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거 부모님이 기뻐하는 거니까 그거 하면 돼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자, 그게 뭐냐 하면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예요. 자, 앞에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하면 이해를 해보면 좋으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공의를 행할 겁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인자를 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공의가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인자가 무엇인지, 자비가 무엇인지, 궁일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또 하나가 더 있죠. 뭐가 있습니까? 겸손히. 그렇죠? 내 하나님과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좌로 가면 돼요. 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 하면 돼요. 자, 그러면 그걸 행하지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순종입니까? 좌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자, 아까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무엇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자, 그걸 우리가 인지를 해요, 못해요? 인지를 해요. 인지를 했어요. 자, 그런데 행하지 않는 것은 무엇과 같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같이 길을 가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저쪽에 가서 나 맛있는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고 올게요. 잠깐만 거기 기다리세요.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것이죠. 자, 예레미야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7장을 볼까요? 2장하고 17장 같은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17장 13절입니다. 공교롭게도 2장 13절도 그 얘기를 하고 있고 17장 13절도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똑같은 13절이. 자, 13절 예레미야 17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자, 우리들 심령 안에 그리스도께서 말하고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그 음성에 순적하게 반응하고, 때로는 우리가 순종이 되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일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마음에서 자원함이 생기면 하실랍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누구 마음을 자꾸 믿으려고 하는 겁니까? 내 마음이 허락이 되고 내 마음이 원하면 그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믿음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내게 하나가 될 때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렇게 행하는 것, 그것도 동행입니다.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아멘이 될 때가 많아요? 노면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요, 노면일 때가 더 많아요. 왜요? 육신은 게으르고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마음에서 생각이 아멘이라고 들면 그때 할게요. 게으른 육신은요, 마음 가운데 절대로 아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노면이라고 합니다. 오늘 드라마를 보고 싶지, 이곳에 오고 싶겠습니까? 오늘 좋은 약속 자리가 있으면 그곳에 가고 싶지, 여기 오고 싶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습관적으로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들 가운데요,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 마음이 기쁜 마음이 되어서 무엇인가를 행하면 그것은 믿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이 허락되지 않아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은 뭔가 마치 믿음이 아닌 것처럼, 그것은 율법인 것처럼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렇게 오해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로마서나 야고보서를 보면서 그러한 생각들을 바꿔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자, 야고보서 4장 17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 그랬죠. 그 죄가 어떤 죄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있다면 어떤 죄겠어요? 죄가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겠습니까? 죄면 다 죄지. 다 죄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번역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그 자신에게 죄를 짓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행함이 없을 때 그것은 누구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냐 하면 그 자신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간음죄가 그런 것처럼요. 그래서 실은 누가 손해냐 하면요, 자기 자신이 손해입니다. 그때부터. 아까 누구를 버려버린 거하고 똑같아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과 17장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것처럼 가장 큰 죄와 가장 큰 불행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내 옆에 그리스도가 없고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처럼 딱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루 종일 그리스도가 내 심령 가운데에 한 번도 떠오르지 않았다면, 그리고 잠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번도 말하지 못했다면 이미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딱한 상태가 된 겁니다. 나무는 나무인데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 걸음 누가 줘야 합니까? 목사님이 걸음을 줍니까? 집사님이 걸음을 줍니까? 뒷집 아저씨가 걸음을 줍니까? 누가 걸음을 줘야 하죠? 내가 걸음을 줘야죠. 디모데 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전도 집회 때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니까 잘 아실 겁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5절. 15절은 뭔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하면 성경이 구원을 받게 한다.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얘기를 15절에 합니다. 성경의 목적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데에는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구원만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을 기록한 데에는 구원을 기록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다른 목적도 있어요. 더 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더 큰 목적이 16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15절이 생명의 탄생이라면, 아니면 어느 학생이 어느 학교에 입학한 것이 15절이라면 16절은 뭐냐면 그 학생에게 무엇이 지급이 돼야 되느냐 하면 교과서가 지급이 되고 노트가 준비가 돼야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도 배우고 과학도 배우고 윤리도 배우고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죠. 왜 배웁니까?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교육기관이 있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을 왜 주셨습니까? 어느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성경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대학의 대학생으로 입학한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나이하고 상관없이 다 대학생들이에요. 10살에 구원을 받은 분은 조기 입학이고, 연세가 드셔가지고 50세, 60세에 구원받은 분들은 만학도고, 그죠? 차이는 있지만, 그런데 교과서는 똑같아. 66권. 그리고 노래 시간도 있어. 체육 시간도 있고. 교회 오면 다 있잖아요. 그죠? 윤리 시간, 과학 시간, 별의별 시간이 다 있잖아요. 자, 그런 데에 무엇이 쓰인다고요? 이 말씀이 쓰인다고요. 그 다음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랬어요. 자,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는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자, 이거는 겉사람이에요, 속사람이에요? 겉사람에 대한 얘기는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속사람에 대한 얘기는 앞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미 우리의 속사람은 온전하여졌어요. 자, 이제 겉사람, 마음과 삶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온전하여지기 위해서 무엇이 있느냐 하면 우리에게 남겨진 삶이 있고 또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 더 중요한 초점이 여기에 있죠. 뭘 하기 위한 겁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기 위한 겁니다. 선한 일은요,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정의를 내려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 전하는 것과 하나는 안으로 화목하는 것입니다. 자, 율법은 폐하여졌습니까? 온전하여졌습니까? 1번 온전하여졌다, 2번 폐하여졌다, 3번 얼른 끝내고 집에 가서 드라마나 보자. 어떤 걸까요? 율법은 폐해졌어요, 온전하여졌어요? 완전하여졌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사라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똑같은 얘기네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율법은 여전히 뭘 보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용도는 뭐예요? 거울이에요. 구원받기 전에도 거울이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거울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거울이 어떤 상태였느냐 하면, 담이 어떤 상태였냐 하면 넘을 수 있는 담이었죠. 예수님이 오셔서는 넘을 수 없는 담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그 율법이 말하는 바는 두 가지로 정의가 되죠. 어떻게 정의가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입니다, 정의가. 두 번째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의 요구는 요거예요. 하나로 줄이면 뭐예요? 사랑하라예요. 자, 성령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말하는 바가 뭐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요구가 동일하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무엇으로서 그 요구를 충족시켜야만 했습니까? 절대적인 행위로서, 자기 열심으로서 그 욕구를 충족시켰어야 돼요. 그런데 성령이 말하는 바는 뭐예요? 충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와야만, 그것의 원동력이 되는, 힘이 되는 그분이 와야만 그 요구와 욕구를 이룰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야고보서 다시 돌아갑니다. 4장 17절에 야고보서는 뭔 말씀을 하시는 거냐 하면, 너희 안에, 우리 안에 누가 와 있다는 거예요? 그 힘과 원동력이 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응하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뭐라는 거예요? 나무가 잘못된 거지 않냐 그 말이에요. 교회를 가고 싶지도 않고 성경도 보고 싶지도 않고 새로운 생명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복음도 안 전하고 싶어. 내 삶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어. 자,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열매예요. 그게 없다면 너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버리운 자라고요. 나무가 뭔 나무라고요? 악한 나무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근본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그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결론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들이 바뀌어져야 돼요. 하고 싶지 않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 그래서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필요하고, 로마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서는 그 일을 행할 수 없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 안에 공감되어지고 받아들여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혼자 하기 힘드니까 누구를 둔 거예요? 형제자매를 둔 거죠. 교회 나오기 싫으니까 누구를 둔 거예요? 형제자매를 두어서 같이 권하고 같이 힘을 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우리에게 선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전화 들어서 어제 못 본 성도를 볼 수 있도록 전화하는, 그것도 선한 일입니다.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지만 누구든지 하지 않는 일이기도 하죠. 급박한 상황이 벌어져서 심장병이 생겨서 쓰러질 때에 누구나 다 119를 부를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다고요, 안 그렇다고요? 다 하겠지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누구도 안 하겠지라고 생각한다면 달라지겠죠. 우리가요, 이렇게 좀 바꿔봅시다. 내가 해야지. 교회 가운데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고, 또 내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정말 즐거움을 하지 못하고 있고 내가 열정적으로 하고 싶지 않지만 하지 않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고 왜 그런지를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맨날 나무라는 것 같죠?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하고 계십니다. 정말 각 그 처소에서 각각 그 역할들을 잘 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교제들을 해보고 만남들을 가져보면요, 심령 안에 누가 와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느냐 하면 이 선한 분이 야고보서 4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선을 행할 줄 알게 하는 이분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막아버리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누군가를 우리 안에서 밀어낸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내 행함이 아닌, 내 의가 아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함들이, 온전한 행함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야고보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 저는 이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이제 거의 다 넘어왔고 5장 한 장만 남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야고보서를 로마서와 다시 한 번 더 비교를 해가면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할지, 무엇을 교훈으로 얻어야 할지 많은 깨달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우리의 나무에 걸맞는 열매들이 얼마만큼 맺혔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자정하고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왼쪽으로 가자, 오른쪽으로 가자, 또 저기로 가자, 여기로 가자라고 말할 때에 바울은 그 음성에 동행했던 것들을 봅니다. 함께 했던 것들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그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내가 원하는 뜻과 내가 원하는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길들을 가버릴 때들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성들에 반응하기도 하지만 내가 귀찮고 내가 힘들면 그 음성에 반응하지 않는 모습들도 있는 것들을 봅니다. 주님, 순종과 또한 복종들도 함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그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첫 기쁨들이 회복되어져서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힘든 것들도 기쁨으로 넘길 수 있도록, 그래서 얼굴에 그리스도의 그 기쁨들이 나타나는 귀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